장로교회의 목사인 토마스 머피에게 목회 신학을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Pastoral Theology의 4장, 목회자의 공적 임무 강단에서의 설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은 목회자의 개인적인 준비 단계를 넘어서요, 공적인 사역, 특히 강단에서 어떻게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목표는 19세기 목회자였던 머피가 제시하는 설교의 핵심 원리들을 좀 깊이 파헤쳐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네, 사실 목회자뿐 아니라 설교를 듣는 회중 입장에서도 좋은 설교란 무엇인가, 설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늘 중요하죠. 머피는 이 장에서 목회자의 그 내면적인 준비가 어떻게 실제 강단 위에서의 선포로 이어져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개인적인 경건함이나 지식 습득을 넘어서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에 가닿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실질적인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머피가 목회자의 여러 임무 중에서도 이것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설교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머피에게 설교는 목회자의 수많은 역할 중 단연 으뜸가는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임무예요. 다른 어떤 활동으로도 설교의 자리를 대신하거나 그 중요성을 희석해서는 안 된다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흥미로운 점은 꼭 타고난 웅변가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 진리를 전하려는 그 열심과 노력, 그게 바로 진정한 웅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말씀씨가 아니라 그렇죠. 내용과 진심,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열정, 또 끊임없는 훈련으로 다듬어진 능력, 그리고 철저히 준비된 진리의 말씀,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영혼적으로 죽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것이 설교자의 핵심 소명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예수님 자신을 비롯해서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도들은 모두 위대한 설교자들이었죠. 디도서 1장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고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네요. 결국 듣는 행위, 즉 설교를 통해 믿음이 생긴다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머피는 설교가 다른 어떤 종교의식이나 개인적인 가르침보다도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 정하신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설교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설교자의 뜨거운 마음이 듣는 이들의 마음에 직접 가달아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진리를 더 깊고 강렬하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토록 중요한 설교라면 도대체 무엇을 설교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머피의 첫 번째 대답은 아주 명확하고 단순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네,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설교는 반드시 성경 본문에 뿌리를 두어야 하고 설교자의 모든 주장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권위 아래 있어야 하며 설교 전체가 성경의 사상과 정신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내용만 성경적인 것을 넘어서 성경이 사용하는 비유나 이미지, 표현 방식까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권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과도 일맥상통하죠.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집중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구원하고 또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철학이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검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설교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권위를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이어서 머피는 오직 말씀만을 설교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뭔가 다른 유혹들이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설교자가 강단에서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에 빠지기 쉬운 유혹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세속적인 철학이나 과학 이론, 당시 유행하는 사회적 이슈, 혹은 단순히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들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아무리 흥미롭거나 인기가 있어도 성경의 핵심 진리에서 벗어난다면 과감히 배제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만 늘어놓거나 현란한 수사학으로 포장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하죠. 철학이나 과학은 영혼의 깊은 갈증을 채우기에는 너무 차갑다고 지적합니다.
화려한 말솜씨나 비유는 자칫 내용의 본질을 가릴 수 있다는 거죠. 옛 청교도 신학자 체넉의 비유가 인상적인데 설교는 껍질이 아니라 알맹이가 중요하고 검의 힘은 장식이 아니라 날카로운 말이 있으며 열쇠는 금도금이 아니라 그 구조로 문을 연다고 했어요. 핵심은 결국 내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직 말씀만을 설교해야 한다면 그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머피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한 답을 제시한다고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설교의 중심이자 핵심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 스스로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구약의 예언도 신약 사도들의 가르침도 특히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한 고백은 이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설교마다 기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반복해야 한다는 뜻은 아닐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그런 피상적인 접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의 전체적인 분위기, 그 안에 흐르는 정신,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이루신 일,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하냐면 목회라는 직분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스펄전 목사가 모든 성경 본문은 런던으로 가는 길처럼 그리스도께로 통해야 한다고 말한 유명한 비유도 같은 맥락이죠.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와 그로 인한 불안, 공허함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도 와닿았습니다. 맞습니다. 구원, 하나님과의 화평, 내면의 변화 등 인간의 가장 깊은 필요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기 때문이죠. 혹자는 그리스도만 설교하면 너무 단조롭거나 반복적이지 않을까 하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머피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무한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묵상하면 얼마든지 새롭고 다양한 측면에서 그 진리를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설교의 참된 생명력과 권위를 부여하며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는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공허할 뿐이라고 그 비숍 혼의 시계 비유 같은 걸 통해 지적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피곤하거나 낙심될 때 혹은 새로운 것에 대한 유혹이 있을 때조차도 이 그리스도 중심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제임스 엔젤 제임스 목사의 경고도 꽤 강렬하게 들렸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께서도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설교와 함께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머피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리를 설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실 요즘 교리 설교라고 하면 좀 딱딱하거나 지루하다는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머피는 왜 이걸 중요하게 봤을까요? 머피도 그런 편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교리가 단순히 어려운 신학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에 계시하는 진리, 사실, 원리 그 자체라고 정의합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교리 없이 설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삼위일체, 인간의 타락, 예수님의 성육신, 구원의 길, 믿음이란 무엇인지, 교회, 부활, 심판, 이 모든 것이 다 교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교리 설교를 강조했을까요? 그냥 성경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하면 안 되나요? 머피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성경 자체가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서신서들은 대부분 교리적 가르침이잖아요. 둘째, 교리를 아는 것은 신앙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도 모든 성경은 교훈에 유익하다고 했고요. 셋째, 우리의 마음은 지적인 이해를 통해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더 사랑하고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넷째, 교리는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다섯째, 교리적 기초가 튼튼할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인격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리는 방대한 성경 지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아, 그러니까 교리를 딱딱하게만 전할 게 아니라 충분히 설명하고 체계적으로 연결하되 너무 어려운 전문 용어는 피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실제 삶과 연결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거군요. 논쟁을 위한 교리가 아니라 성도들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교리여야 하고요. 바로 그겁니다. 삶과 동떨어진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삶을 형성하는 살아있는 진리로서 교리를 설교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머피는 연속 설교라는 아주 실용적인 제안도 하더군요. 특정 주제를 정해서 시리즈로 설교하는 방식 말이죠. 네, 교리나 성경의 역사 혹은 기독교인의 의무 같은 주제들을 정해서 일정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설교하는 계획을 세우라고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다룰 수 있고 평소에 간과하기 쉬운 주제들도 다루게 되며 설교 준비에도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죠.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특정 주제를 단회적으로 설교할 수도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입니다. 자, 이제 무엇을 설교할지에 대한 논의를 넘어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머피가 설교의 방식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의외로 깊은 열정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열정은 단순히 목소리를 높이거나 감정적으로 격앙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하는 내용의 중요성, 그 결과의 엄중함, 그리고 듣는 영혼들에 대한 깊은 갈망으로 마음 전체가 뜨겁게 타오르는 생태? 뭐랄까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는 내면의 진실함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성도들을 권면했다거나 아볼로가 마음이 뜨거워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요. 왜 설교에 이런 열정이 필수적이라고 봤을까요? 근본적으로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천국과 지옥, 영원의 영원한 운명,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같은 엄청난 주제들을 다루면서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냉담하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맥체인 목사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차갑게 설교할 수 있는가라고 외쳤던 것처럼 냉담한 설교는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다고까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 리처드 백스터 목사가 나는 죽어가는 사람으로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설교한다는 마음으로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진지하게 설교해야 한다고 했던 말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열정은 다루는 주제의 무게에 합당한 반응이며 역사적으로 위대한 영향을 미쳤던 설교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머피가 이 열정과 더불어 정반대처럼 보이는 온유함 또한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열정적으로 외치면서 동시에 온유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머피는 청중이 단순히 설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고통받는 인간이며 영원한 심판 아래 놓인 이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런 이들에게 다가갈 때는 비판이나 정죄의 태도가 아니라 깊은 연민과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바울이 자신을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온유하게 대했다고 표현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가 아닌 우리와 같은 인간을 설교자로 사용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겠군요. 같은 죄인으로서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경험을 나누며 다가갈 수 있도록요. 맞습니다. 이런 온유함은 듣는 이들의 마음문을 열게 하고 설교자의 진정성을 느끼게 하며 진리에 대한 반감을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차갑고 거친 말투는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죠. 그 네틀턴 목사가 분노에 찬 설교 때문에 오히려 한 영혼이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경험담은 온유함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열정과 온유함, 그리고 세 번째 방식으로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깊은 공감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앞서 말한 온유함과 어떻게 다른가요? 온유함이 주로 태도에 관한 것이라면 공감은 청중의 실제적인 삶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에 더 가깝습니다. 설교자가 강단 위에서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청중과 같은 인간으로서 그들의 슬픔, 기쁨, 시험, 소망, 두려움을 함께 느끼고 이해하려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하고 끊임없이 자문해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감정이입을 넘어 그들의 문화적 배경이나 사회적 관계, 심지어는 그들이 겪는 죄의 유혹까지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그래야만 진리의 말씀을 그들의 구체적인 삶과 필요에 연결하여 양심에 와닿도록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깊은 공감이야말로 설교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청중을 사로잡는 비결이라고 머피는 강조합니다. 결국 목표는 좋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으로 청중과 만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 방식은 아주 도전적으로 들립니다. 회심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으라는 건데요.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영혼 구원이란 건 알겠지만 매 설교마다 직접적인 회심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머피는 설교의 목적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거나 감동을 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는 것, 즉 회심에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말씀처럼 설교자는 바로 지금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기대하며 설교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목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신약 성경의 여러 예시와 가르침을 통해 강조합니다. 이런 분명한 목표의식이 설교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설교를 준비하고 전달하는 모든 과정에 훨씬 더 큰 진지함과 간절함, 열정을 불어넣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고 연구하게 만들죠. 존 오웬 같은 신학자도 목회자가 죄인의 회심을 지속적으로 목표 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성공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경우가 드물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정, 온유함, 공감, 그리고 회심을 향한 직접적인 목표. 이것이 머피가 제시하는 바람직한 설교 방식이군요.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설교 방식도 언급하고 있죠. 선정적인 설교라고 하던데요. 네,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선정적인 설교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일부러 기괴하거나 환상적인 주제를 다루거나 병적인 감상주의를 자극하거나 터무니없는 역설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심지어는 정통 교리를 비꼬면서 대중적 인기를 얻으려는 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거미, 중앙로에서 길 잃은 영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을 쓴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왜 그렇게까지 강하게 비판하는 걸까요? 어쨌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머피는 이런 방식이 좋은 취향에는 역겹고 참된 경건에는 죄악이며 건전한 상식에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일축합니다. 이것은 진리를 전하는 거룩한 행위가 아니라 마치 어릿광대처럼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구걸하는 행위이며 결국 하나님과 진리 그리고 영혼을 조롱하는 것이라고까지 지적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헛되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를 꾸밈없이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진실하게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열정을 가진 설교자는 그런 값싼 기교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설교 외에 강단 사역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로 공중기도를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종종 설교 준비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공중기도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공중기도는 예배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회중 전체를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이며 모두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통로이자 동시에 성도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공중기도의 핵심 원칙들을 몇 가지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먹힘의 헌빈 하대 종목을 제시하는데요. 요약하자면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의식하며 경외감으로 드려야 하고 둘째는 찬양, 감사, 고백, 간구, 중보 등 기도의 모든 요소를 포괄해야 하고요. 셋째, 막연하지 않게 구체적인 필요들을 아뢰고 넷째, 주기도문처럼 직접적이고 단순한 언어를 사용하며 설교나 책망조가 되지 않도록 주의. 다섯째, 너무 길지 않게 간결하게 한 5분에서 8분 정도를 제한합니다. 여섯째, 성경적인 사상과 표현을 풍부하게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일곱째에 개인적인 골방 기도의 깊은 영성이 공적인 기도에도 자연스럽게 배어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단에 서기 직전에 마음 준비에 대한 조언도 있다군요. 설교 내용만큼이나 설교자의 그 순간의 정신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설교의 감화력과 효과는 설교자의 영적인 상태에 크게 좌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단에 서기 전에는 세상적인 염려나 분주함에서 벗어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자신이 맡은 임무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며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다가 막 나온 듯한 신선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설교 전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하죠. 그 외에 원고 설교와 즉흥 설교 중 어떤 것이 더 나은지, 혹은 설교 반복은 괜찮은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도 다루고 있던데 간략하게만 짚어주시죠. 네, 원고냐 즉흥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다고 말합니다. 설교자 개인의 은사나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원고는 아무래도 정확성과 체계성, 보존성의 장점이 있고 즉흥 설교는 물론 철저한 준비를 전제로 한 직접성과 생동당, 청중과의 교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도 좋다고 제안합니다. 설교 반복에 대해서는 너무 자주 반복하는 것은 나태함의 표시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좋은 설교를 다시 전하는 것을 지나치게 꺼릴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처음 설교를 듣지 못한 사람이 많거나 시간이 부족했거나 혹은 특별한 요청이 있는 등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유입할 수 있다는 거죠. 단 게으름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오늘 토마스 머피의 목회신학 4장을 통해 19세기 한 목회자가 생각했던 설교의 본질과 방법에 대해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설교는 목회 사역의 심장과도 같으며 그 내용은 철저히 성경에 기반하되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하고 전달 방식에 있어서는 열정과 온유함 그리고 영혼 구원을 향한 간절한 목표의식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중 기도나 마음 준비 같은 다른 요소들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도요. 당신에게는 오늘 나눈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나요? 저는 머피가 제시하는 원칙들을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력을 담고 있다는 점에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가 살았던 19세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매체와 소통 방식이 넘쳐나는 오늘날. 과연 그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하고 재해석해야 할까? 예를 들어 그가 경계했던 선정적인 설교의 기준은 오늘날 어디까지일까? 혹은 열정과 온유함을 표현하는 방식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이러한 고전적인 원리들의 본질적인 힘은 여전히 유효할까요? 아니면 현대적인 각색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더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오늘 이 시간이 더욱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